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 자녀분들이 용돈 보내주셨나요? 자, 확인 못하신 분들은 빨리 확인하시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버이 주일까지 아이들아 어버이 주일까지 어버이 주간이다. 너희들의 믿음을 보여달라. 그렇게 축하받으시고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 관심 가지고 또 기도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가끔 저에게 성경 어떤 번역본을 봐야 되느냐 물어보기도 합니다. 새 번역도 있고 영어로 번역된 NIV나 NLT, 킹제임스 버전 어떤 게 좋냐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가장 좋은 버전을 찾아냈습니다. 그 번역본은 어머니 번역본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말씀을 삶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그 번역본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번역본입니다. 그 성경, 그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당시에 세계의 어머니를 대표할 수 있는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네로 황제의 어머니인 아그리피나이고 다른 한 사람은 유명한 참회록을 후세에 남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아그리피나는요, 그녀의 남편이었던 클라우디오 황제를 암살시키고 그녀의 아들인 네로를 황제로 즉위를 시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그 자식인 네로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이 그의 내적인 갈등과 또 정신적인 고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극도의 방탕한 생활 속에 빠졌을 때 어거스틴을 위한 눈물의 기도 속에서 방탕의 자식이었던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이 되게 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정리한 당대 최고의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폐지를 줍습니다. 그래서 그 명절 때마다 이제 한두 번씩 이제 내려가면 어머니와 함께 이 시장을 돌 때가 있습니다. 시장 사장님들이 저희 어머니를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폐지와 박스들을 모아가지고 어머니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같이 가서 그 박스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 학창 시절에는 그게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가난이었고 창피했고
부끄러워했었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물론 그 가난 속에서도 우리 사남매인데 사남매를 다 대학을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아버지가 다른 주님을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안이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술 드시고 들어오시는 날에는 저희들도 잠 한숨 못 자고 학교를 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잠들면 그때 저희가 이제 조용히 잠들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우리 그 사남매의 이 다리를 어루만지면서 기도를 한 것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무슨 신앙이 깊거나 그래서 기도를 거창하게 하신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 새끼들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 기도가 저를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자녀가 망하지 않게 합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위대한 믿음을 가진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셔서 가나안 여자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자로 등장합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여자. 둘 다 맞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수로보니게는요, 그리스의 한 지방이었고 또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가나안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가나안 여자도 맞고 그리스 사람도 맞고 수로보니게 사람도 맞습니다. 자기 딸의 고통스러운 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의 딸은 귀신이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딸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딸보다 더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예수님만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과 제자들의 냉대, 외면, 그것은 이 어머니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 또한 이 여인의 요청을 무시하고 인격적인 부분까지 건드리게 됩니다. 그쯤 되면 억울하고 분해서 다른 해결 방법을 찾을 만한데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딸을 고쳐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어머니의 믿음에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십니다. 칭찬에 이어서 우리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딸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와 축복은 믿음을 통해서만 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어떻길래 그 기도도 응답받고 주님께 칭찬받은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 가나안 여자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지금 가나안 여자의 외침은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외침은 아무에게나 모든 경우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외치는 외침인 거예요. 이 여인은 가난했는지 부자였는지는 모르지만 돈으로도 딸의 병을 못 고쳤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병을 앓는 자녀를 둔 어머니입니다. 더욱이 그 딸은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당하고 말지 우리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냥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아마도 이 어머니는 딸의 치료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돈도 많이 썼을 것이고 약도 많이 처방받고 먹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다른 지방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 놓치면 우리 딸은 영영 소망이 없다고 하는 절박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길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재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 내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걸어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은혜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오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문제 해결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도움 청해보고 내가 해결해보고 내 지식으로 내 재력으로 내 능력으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주님께 기도해야지, 여러 가지의 길을 생각하고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문제지만 이러한 것도 하나님 들어주시나? 그러한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어머니의 믿음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23절 함께 말씀 보실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거기까지.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걷는 길에는 순탄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물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다가온 첫 번째 장애물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의 침묵은 단순한 거절이나 귀찮으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딸을 고쳐주실 것을 호소했는데 주님은 응답을 지체하고 계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여기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의 귀는 언제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 있고 우리를 향하여서 관심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지금 주님은 이 불쌍한 여인에게 귀머거리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커다란 장애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라면 그 순간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김 집사, 최 집사는 기도 응답도 잘 받더니 왜 내 기도만 응답하지 않으신 건가? 왜 내 기도만 거절하신 건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만일 우리의 기도가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여기에서 멈춰야죠. 그런데 주님의 원하심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죠. 이 어머니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놓으신 이 침묵이라는 장애물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당한 어려운 장애물은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거절이었습니다. 우리 23절 후반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뜻이 있으셔서 침묵을 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단순히 그 여자가 귀찮게 하니까 빨리 보내라는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불쌍한 여자의 문제 해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편안함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도 제자들의 마음과 같은 그런 모습은 없을까요? 다른 사람의 정말 어려운 필요를 그냥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단순히 시끄럽다, 저 시끄러운 소리만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은혜 받고 싶고, 나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고, 나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싶은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도 주변에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의 소리를 귀찮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여자는 제자들의 방해에도 그 장애물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은 또 하나의 장애물을 이 여인 앞에 두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거절하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사실 그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라기보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 지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때문에 여기 온 거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여자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끊임없는 거절 앞에도 그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냉대 그리고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더 가까이 주님께 접근하여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 보시면 절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제가 보니까 미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완료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번 주님 앞에 절하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연신 계속 연이어서 주님 앞에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계속해서 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여기서 도우소서라는 이 말씀은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 긴급한 구조를 요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긴급할 때 119를 누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도우소서라는 것은 굉장히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녀는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딸의 문제로 예수님께 거듭거듭 절하면서 긴급 구조 요청을 하는 끈질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장애물에 막혀서 기도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장애물은 우리의 기도의 순도가 100%인지를 보는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만나면 여러분 더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그 장애물을 하나하나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들, 기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멈춰버린 기도, 무엇 때문에 멈춰버렸는지, 내 앞에 있는 자그마한 그러한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그 앞에서 포기해버리고 내가 그 기도는 내가 하지 않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보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100%가 차기까지. 마지막으로 이 여자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끊임없는 요청에 예수님은 그냥 들어주시면 되지 비수가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말에도 개가 들어가면 부정적인 표현들이 많죠. 저는 이 말을 많이 사용해 봤습니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왜냐하면 목포에서는 이 말이 안 들어가면 대화가 안 됩니다. 친구들끼리 이런 강아지, 이런 얘기가 해야 친숙해지고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 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부정적인 표현인 것처럼 성경에서도요, 개를 부정적으로 언급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한마디로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 걸까요? 너는 개다 라는 거예요. 이 말에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우리가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니, 안 고쳐주실 거면 말지 왜 나에게 이런 욕까지 하시냐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씀은 그녀의 모든 소망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비정한 말씀으로 보였습니다. 내가 지금 온갖 장애물들, 온갖 수모를 견디면서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걔만 또 못하는구나. 그러한 절망에 빠질 수 있었어요. 정말로 그녀가 믿음이 없었다면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어요. 기도가 막힌다고
응답이 더디다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새끼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내 삶의 일터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번 맡겼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맡기셨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계속되는 이 거절에도 이 여인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제가 개라도 좋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이루어 주시기만 해달라는 믿음이에요. 간절한 간청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빵을 먹을 때 빵 부스러기로 손을 닦고 마당에 던지면 그것을 개들이 먹고는 했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라는 이 가나안 여자의 말이 여러분 비굴하게 들리시나요? 여러분, 이 말은 비굴한 게 아니라 오히려 높은 경지의 영성인 거예요. 굳이 이름을 제가 붙이자면 부스러기 영성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주인상에 마주 앉아서 빵덩어리를 품위 있게 먹지 않아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스러기만이라도 나에게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의 모든 삶이 은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아무리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멋진 식탁에서 고급지게 먹고 싶지,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빵 부스러기만 먹고 어떻게 살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가나안 여자의 부스러기 영성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거기에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이러한 삶의 간증이 없다면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을 자격 없지만 그 부스러기 은혜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드디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까지 응답을 보류하신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정말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라는 것들, 내가 바라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의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상식으로는,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머니,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처럼 우리가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 있다라는 이 믿음, 그리고 어떠한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 믿음, 그리고 부스러기 은혜도 내게는 큰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의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그리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